둘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가장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가장 어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6절에서 8절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궁창이란 거는 큰 공간이죠. 이 첫째 날에 지구에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물 가운데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저게 지구인데 사실은 저기 지구란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저게 지금 물로 휩싸여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죠. 근데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구 밖에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궁창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지구에도 있고 지구 밖에도 물막이 형성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해놨지만 이 굴을 놓고 보시면은 이 지구 밖에는 다 물로 덮고 있는 거고 지구 안에도 물로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물막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물로 된 텐트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고 그 안에 지구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습니까?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지구 주위가 그렇지 않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할 때 어려운 겁니다. 주석이나 논문을 다 읽어보면은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일단 물막이란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없기 때문에. 혹 물막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막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바깥에 있는 이 물을 수증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막이 없으니까. 이 물막과 수증기의 구분을 아시겠어요? 수증기는 그냥 수증기고 물막이라는 거는 정말로 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 상황이죠. 근데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물막이 없고 그 물막이 거기 있었다라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최대한 이해를 한 것이 이거는 지구 밖에 수증기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증기로 이해해도 괜찮으냐? 그 문제인데 지금 일단 이것에 대해서 수증기론이 대세입니다. 수증기가 다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거 수증기라고 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은 둘째 날에 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물은 언제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에 물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물은 자동적으로 증발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수증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둘째 날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첫째 날에 대한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날 물도 있고 빛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수증기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둘째 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첫째 날에 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물이 증발하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날에 이 밖에 있는 물을 수증기라고 해석을 하면은 둘째 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6일 창조가 아니라 5일 창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증기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때는 창조하신 게 없이 그냥 첫째 날에 대한 설명,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론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둘째 날을 해석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나누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마달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쪼갠다, 분리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A랑 B가 똑같다고 할 때 모양이 같고 중량이 같고 또 속성이 같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래도 둘이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같은 건지 몰라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같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세요.
하나님이 둘을 똑같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각각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먼저 만드세요. 먼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쪼개버려요. 그러면은 둘이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개를 창조하시는 방법은 하나를 먼저 만들고 바다를 하신다. 그걸 쪼개가지고 똑같은 두 개를 만드는 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 좋지 못하대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독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독초하도록 창조를 하셨을까? 그러고 난 다음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지금 말씀대로는 이제 쪼개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에 대한 거기 설명이 있는데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걸 쪼개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게 바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하와는 뭐냐면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아담에게만 말씀하셔가지고 하와에게는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먹게 놔두냐. 하와는 몰랐지 않냐. 그거는 이 쪼개다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와는 영적으로 아담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잘라놓으셨기 때문에 하와도 똑같이 알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이 알아요. 그런데도 먹은 거예요. 그게 바달이라는 거예요. 이 바달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그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을 바달을 모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저 애꿎은 하와만 몰라가지고 왜 아담은 또 얘기를 안 해줬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마는 거죠. 둘은 똑같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아담의 영이 똑같습니다. 원죄도 똑같고 영적 상태도 똑같고 아담과 우리의 심령의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 것은 바달의 법칙이 정립된 사람이어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은 아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다 논리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본문에 이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런데 이제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문에서는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다, 바달입니다. 근데 이 나누다라는 이 신학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같이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단추의 법칙이에요. 뭐든지 성경에서는 첫째가 절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누다의 신학에서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단추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할 때 천지가 첫 번째 아니에요. 아, 천지가 첫 번째구나. 절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 천지가 역시 첫 번째야.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천지 전이 첫 번째예요. 이해가 되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 여기가 아주 첫 번째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전에 첫 번째는 천국이 먼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은 천지 전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국만 있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는 두 번째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니까 천지 창조가 절대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 이후부터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이죠. 일단 지구가 시작된 이후로는 절대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2장부터도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절대고 완전하고 창세기 2장부터도 벌써 인류의 역사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2장부터는 벌써 그거는 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첫째고 어느 것이 절대냐? 창조 전이 첫째예요. 그런데 창조 이후부터 생각을 하자면은 창세기 1장이 첫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창조의 설계도가 첫째고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절대다. 창조의 설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완전해요. 완전해서 떠나는 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게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단추가 최선이고 여기서 분리했어요. 여기서 이 창조의 설계도에서 분리됐어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첫 단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하나님에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회귀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최선으로 해놨었는데 그게 나뉘어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이 다시 최선으로 돌아와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쪼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냥 쪼갠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걸 생각하며 쪼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천국만 있으면 완전한데 거기다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해서 분리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도로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건 떨어져 나가서 생긴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없어지는 거죠. 원상 복귀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다라는 이 바달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는 바달이라는 게 그냥 나눠놓고 고정시켜 놓으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처음부터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눠 놓으시지 못하러 만들어 놓고 나누세요. 처음부터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고 굳이 나누셨냐 이겁니다. 이 나누셨다는 것 자체가 뭐가 전제된 거냐 하면은 도로 합해져야 된다. 지금 지구에 있는 물과 지구 밖에 있는 물이 지금 돼 있는데 나눴어요. 근데 그거는 합해지게 돼 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나누셨잖아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쪼개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2절에 남녀가 한 몸이 되어야 될지니라.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나눴는데 하나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쪼개놓으면 쪼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합쳐야 된다. 이 운명을 가지고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항상 제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것도 이 바달의 신학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설계해 놓으신 것은 인간을 완전하게 설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바달이 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은 뭐냐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합치는 거죠. 원상복귀되는 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같은 원리로 흙에서 난 것은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에서 난 것은 영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고 영은 영만 영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영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적으로 육체는 흙이니까 여기 내버려 두고 영은 절대적으로 하늘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횡의성의 법칙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천국을 향해서 회귀돼야 되는 그런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립을 하셨으면 이래요. 첫날부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창조하실 수가 있죠. 전능하신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다가 물을 놓으시고 그거를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지구 밖에 있는 물을 다시 만드셨느냐? 왜 둘을 분리하셨느냐? 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셨느냐? 이 점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놓으셨느냐? 일단 물이 돌아오는 게 전제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갔으면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까 수증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잖아요. 물을 쪼갠 거니까 물이 같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물이 있다면은 지구 밖에도 물이 그대로예요.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걸 쪼개놓은 거지 다르지 않다고요. 그래서 밖에는 수증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성경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전혀. 안에가 물이면 밖에도 물이에요. 똑같은 원리인데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은 이제 그 물이 나눴다가 돌아와야 된다. 회귀성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이었는데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구 밖에 두신 것은 다시 물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 것마다 따로따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좋았다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3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빛만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만들고 나서는 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건건마다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둘째 날은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에 창조하시는 양이 얼마나 많아요? 첫째 날은 공기와 물질과 물과 이런 거 다 창조하셨죠. 이게 얼마나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물질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만드시고 셋째 날 가면은 식물을 만드신 식물은 또 얼마나 많아요. 뭐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넷째 날 가면 천체를 만드시죠. 그 별의 개수를 지금 사람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창조하신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시간인데, 그런데 둘째 날 오늘을 보세요. 뭘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둘째 날 하신 거는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첫째 날 창조하신 물을 끌어올린 건데, 물론 우리는 그걸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창조도 아니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니까 하나님께는 이건 예의도 아니죠. 창조하시는 거에 비하면은 그냥 끌어올리시는 건데,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창조라는 게 없고 하루 종일 그거 물 끌어올리신 것만 했다 이거예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고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하루 종일 물만 갖고 씨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만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하루 종일 고민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신 물은 반드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사람들 만들어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실수했네. 이거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를 하신 게 아니죠. 첫날부터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노아의 홍수를 염두에 두고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또 이것은 할례예요. 또 이것은 침례예요. 노아의 홍수는 육을 죽이는 거예요. 겉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죽어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따먹은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완전히 죽지 말고
구원을 위한 죽음을 죽어야 돼요. 부활을 위한 죽음을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 부활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둘째 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날 뭘 고민하셨을까? 뭘 괴로워하셨을까? 하루 종일 하신 게 창조도 아니고 겨우 그냥 상태를 바꿔놓은 것 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죽지를 못해요. 어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살아온 생활 패턴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죽고 나서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되니까 이 아픈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며 이 물을 나누신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가 돼가지고 다 죽는 그 사건, 거기서 겨우 8명을 끄집어내는 그 사건,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니 앞으로 구원할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인간이 이렇게 죽지 못하고 인간이 이렇게 영적인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해야 되는 그 괴로움, 그래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창조를 설계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